은혜입니다. 네. 네,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.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. 아멘.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함께 우리가 몽골 해외 아울치를 준비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.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2019년도 그리고 2000년에 넘어오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,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.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역이 많이 중단이 됐고,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일산 한사랑교회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돼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다시 이제 중단되었던 사역들을 다시 좀 시작을 했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사역입니다.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.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다가 화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전도하다면 계속 마주치고 뭐 그다음에 전도지 주려고 하니까 앞에서 받았어요.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. 또 다른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올해부터인가요?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? 올해부터인가 해가지고 목요일로 바꿔서 이 주중 전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원효 장로님과 또 이현숙 권사님이 낮에만 할 수는 없다. 우리 또 이제 학원에서 끝나고 나온 아이들 대상으로 또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화요일 밤마다 또 학원에 쏟아져 나오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끔씩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전도에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된 게 전도에 있어서 토요일 날 온가족 전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말은 다 나오라고 했는데 다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첫 번째 모일 때는 한 그래도 50여 명의 지체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고, 두 번째로 모일 때 한 70여 명이 나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. 물론 그 인원 중에는 이제 유모차에 탄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70명이니까. 근데 참 의미 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. 정말 그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고, 어제도 이제 그 열린교회에서 와서 저희 교회 전도 현황들을 좀 듣고 갔었는데, 주중에 함께 그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전교인 함께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됐고,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해외 선교가 다시 좀 재개가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. 첫 번째로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는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갔었습니다. 근데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이제 계획을 안 하고 있어서 교회가 온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뭘까 좀 고민하면서 좀 해외 아울리치를 생각했었고,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청년부들이 더 이제 원래 이제 살아 있고 역동적이지만 좀 더 이렇게 응집되어지고 좀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해외 아울리치 좀 선교를 좀 생각을 했어요. 또 한 가지 뭐냐면, 사실 우리 교회 그 DNA가 선교 아닙니까? 이 선교로 시작을 했고 또 선교로 부흥했던 교회라고 알고 있고,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.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부흥은 선교로 시작이 됩니다.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고,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이렇게 그 축소가 되고 결국엔 사라져 버려요.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. 지난 그 금요일에도 우리 나승규 목사님 오셔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라고 했는데, 맞아요. 그거예요. 교회가 선교를 해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. 근데 지난 그 교회의 그 3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.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주변의 교회들을 계속 보고 있고, 다른 목사님들과 계속 이제 목회적인 그런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눕니다.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더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봐요.
그리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긴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. 저 교회는 저런 것도 하는데 우리 해야 되지 않나?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좀 부족하지 않나?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하던 거 해라, 하던 거. 니네 잘하는 거 해라. 우리 잘하는 거 뭘까? 선교 해야겠다. 그래서 어쨌든 해외 아울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8월에 가게 됐는데, 이번 아울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잠자고 있던 이 선교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어지고, 몇몇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. 또 몽골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요.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가 선교 지역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몽골 선교를 가야겠다,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주로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선교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,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사역,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, 아니 뭐 튀르키예, 뭐 동남아시아, 아니 유럽 쪽, 뭐 영국 쪽,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소통하면서 이제 상황들을 알고 있고, 그런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좀 계획하고 있었는데, 우리 신수장님께서 이제 그 몽골의 해외 얼치를 갔다 오셔서 그 몽골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몽골도 참 우리가 한번 가볼만 하겠다,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금요 예배 때 설교해 주시고, 또 어쩌면 이게 하나님 뜻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해 이제 이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, 우리 또 장년분들이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, 이 몽골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, 또 기도로 또 동참하고, 또 여러 가지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이 요약이 됩니다. 간단히 말하자면, 첫 번째, 선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선교를 그냥 개인이 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냥 개인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사실 이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 주신 것이고,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루세요.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, 사울이 나오죠. 바울이 나오죠.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서 그냥 막 뛰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그런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선교는 성령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이다,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선교는 가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보내는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지는 공동체다. 선교에 있어서 책임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선교에 있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, 사실 이 간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, 처음에는 이제 그 막 하나님 결단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게 돼요. 그러면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하고, 그런데 이제 한 달, 두 달 지나면서 이제 뭐 연락도 뜸해지고, 분명히 후원금 얼마를 보내기로 했는데 점점 매달마다 이제 후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, 1년 뒤에는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.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실제로 그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잘 싸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급이에요. 보급. 계속해서 이 군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보급품을 보내주고, 또 실탄과 그다음에 포탄을 보내주고 기름을 보내주고,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. 아니면 그 어떤 대단한 그런 특공대라고 할지라도, 그 어떤 대단한 그런 정예부대라고 할지라도 싸움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?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싸움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.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냥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죠.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러시아가 생각했어요. 근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보급이 안 되네. 보급로가 끊겼어요. 전쟁이 안 돼요. 그것처럼 그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특별히 선교가 중요하다. 21명의 우리 지체들이 이제 몽골 해외 아울치를 떠나게 됩니다. 그 한 명이 또 이도도 포함이 됐으니까
이도를 포함을 시켜야겠죠, 그렇죠? 사람으로서 포함을 시켰죠. 네, 21명이 떠나게 됩니다. 여러분 가는 사람들 보면서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21명이 아니라 일산 한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,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